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풀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절에서 5절, 시편 4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이 강하게 뒤흔드는 벅찬 감동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압도적인 대자연의 장관을 마주하면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숭고한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또 우리의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환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그 벅차오르는 감동은 단순히 내면만에 머물지 않고 또 누군가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강렬한 충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5편을 기록한 이 고라자손 시인 또한 역시 그러한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환희 속에 펜을 들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성경 안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표제어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는 고대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어느 왕이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결혼식 날에 불렀을 왕실 혼인 축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 나라가 기쁨으로 들썩이고 화려한 예복을 입은 왕과 신부의 모습 앞에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축제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 영적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랍비들, 또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시편을 단순한 육신적인 왕의 결혼 축가로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은 이 시편 45편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 이 시가 가리키고 있는 진정한 대상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의 눈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인 또 지상의 왕을 보며 또 축가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내다보고 글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이 시편 기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라본 이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자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도다.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좋은 말로 끓어오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 좋은 말이 끓어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가 바라보는 왕의 모습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탄성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이목구비가 반듯하거나 외모가 출중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서 장차 오실 그 고난받으실 메시아의 외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한 채찍에 맞아 찢기고 상하고 피 흘리신 참혹한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이 압도적인 아름다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내면적인 탁월함, 흠없고 점없는 거룩한 성품, 그리고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고 죄인을 품으시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은혜이자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실 때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은 그 입술을 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금을 거둬와라, 저 사람의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일을 시켜라, 적국을 징벌해라, 칼로 저들을 쳐라, 이런 군사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세상 통치자의 입술에는 권력과 통제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입술은 달랐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입술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칼이 아니라 상한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는 은혜의 샘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엄연한 이 심판과 정죄 아래 두려워 떨며 죽어 마땅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그 감격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생생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재물,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아름답고 칭송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끓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찬양하고 전하는 우리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왕의 한없는 아름다움과 은혜를 찬양하던 시인의 어조가 3절에 접어들면서는 또 급격하게 바뀌게 됩니다. 부드러운 사랑의 노래가 갑자기 전장에 나서는 강인하고 위험 있는 용사의 행진곡으로 전환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아멘. 이 은혜로운 입술을 가진 이 왕은 동시에 악과 불의에 맞서서 맹렬하게 싸우시는 용사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갑옷을 입고 병거를 타며 전장에 나서는 목적과 명분이 세상의 정보자들과 완전하게 또 철저하게 다릅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을 찹니다. 자신의 영토를 넓히고 부를 축적하고 보복을 감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에 보여준 제국주의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이 왕은 영토나 권력, 이기적인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검을 차시고 병거에 오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는 왕이 싸우는 세 가지의 목적이 등장하죠. 먼저는 진리입니다. 에메트라고 하죠. 또 공의입니다. 체데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나타내는 매우 강력하고 보편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진리와 공의, 이 강력한 무기와 같은 단어들 한가운데 전쟁과도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이고 부드러운 단어가 하나 끼어 있지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는 아나바라고 하는데 가난함, 낮아짐, 겸손함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가 튀고 창칼이 부딪히는 무시무시한 그 전쟁터에 출정하는 용맹한 왕이 자신의 군기에 겸손과 온유라는 글자를 새겨 넣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이 불가합니다. 고대 근동의 그 어떤 강력한 군주도 전쟁에 나가면서 나는 스스로 낮아지는 온유함을 위해 싸운다라고 선포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무자비해야 하고 잔인해야 기선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전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화려한 백마와 철병거를 타고 군림하지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한없이 낮추시고 무력과 폭력으로 세상을 짓밟는 이 왕들 대신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가장 낮은 온유한 방식으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철저한 자기 비움과 온유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헌신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마귀 권세를 영원히 박살내시고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영원토록 바로 세우신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골고다의 언덕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처참한 패배입니다.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들어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극적으로 만나 사탄을 무너뜨린 가장 찬란하고 위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는 이 왕, 우리가 충성하는 이 왕은 바로 이처럼 온유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진리와 온유, 그리고 사랑의 공의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팔복의 약속은 결코 허황된 이상이 아니라 우리 왕께서 친히 증명하신 가장 강력한 승리의 비결임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 병거에 오르신 이 왕은 마침내 그 팽팽한 활 시위를 당기십니다. 왕이 쏜 날카로운 화살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원수의 심장, 즉 염통을 꿰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맹렬하고 압도적인 권위 앞에 만민은 무릎 꿇고 엎드러진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장군으로 큰 공을 세웠고 이후 주지사와 외교관 또 변호사로 활동했던 수재 루 윌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엘리트였지만 영적으로는 철저하고도 완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어리석은 자들의 종교라고 조롱하던 그 어느 날 당대의 유명한 무신론자 친구였던 로버트 잉거솔의 대화를 나누던 중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 거짓 종교인지를 세상에게 완벽하게 증거하는 역사책을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역사적 조작이며 성경의 기록이 오류투성이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과 이성을 동원했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역사 문헌들, 또 이스라엘 지리와 유대 문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의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치밀하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과 서재에 파묻혀서 방대한 역사적인 문헌들을 살펴보고 파고들어 반기독교적인 글을 써내려 가던 중에 그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영적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하신 말씀들, 또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에 관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깊이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가 발견한 것은 성경의 모순이나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기록이 일제히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진실성과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거짓이라고 확신했던 그 나사렛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생명의 진리가 도리어 루 윌리스의 완고한 무신론적 이성과 교만한 심장을 강력하게 꿰뚫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표현을 그대로 말하자면 왕의 날카로운 화살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 루 윌리스의 염통을 정확히 명중시킨 것입니다. 결국 이 똑똑하고 교만한 지식인이자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선봉장이었던 루 윌리스는 자신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 쓰고 있던 원고를 덮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의자에 내려와서 방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멸망의 비명 대신 회개와 항복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몰라보고 대적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복음을 파괴하려던 원수는 도리어 예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진리의 화살에 굴복하고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이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 펜을 들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붓끝을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불후의 명작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얻었던 벤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편 45편 5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의 겉모습을 짓밟고 강제로 복종을 받아내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진리와 사랑의 화살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굳은 마음을 예리하게 꿰뚫고 쪼개십니다. 그들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멸망으로 밀어넣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 하여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함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라는 말씀은 공포에 질린 패배자의 비참한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심장을 뚫고 들어온 그 압도적인 사랑과 구원의 은혜 앞에 눈물로 무릎 꿇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 45편을 이제 시작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왕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입술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세상의 힘이 아닌 십자가의 온유와 공의를 위해 병거에 오르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화살로 완악했던 우리의 심장을 꿰뚫어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끌어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차가웠던 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받아서 이 서기관의 붓끝과 같은 그런 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머무시는 가정과 치열한 삶의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입술로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45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온유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였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굳은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장을 쏘아주셔서 그 무한한 사랑의 은혜의 배 항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세상의 권력과 분노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무기를 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하음 정하진 1000번째 61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해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쉼을 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백은열 유춘선. 사랑의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안전되고 있는 이 시점을 통해 구원의 복음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장숙희 권사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현준 성도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창영 청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가장 먼저 필요한 것 아시는 주님 더디마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창석 청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전파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아름다움과 십자가 은혜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치열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진리와 복음의 화살을 담대히 쏘아 올리며 온유함으로 승리하기를 마음 다해 결단하는 사랑하는 신앙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깊이를 경험하며 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진리와 온유와 또 공의의 삶을 우리 치열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신양교회의 부흥과 사역들, 오늘 사역들을 위해서 또 파라솔 전도와 또 앞으로 찾아올 이번 주말에 있는 이미용 선교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성령